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무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부활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도마를 제외한 10제자들이 모인 곳에 처음 나타나셔서 부활을 확증해 보이시고 평안을 선포하시며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단락으로 이제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두 번째 출현은 전적으로 도마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진정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절대로 이해될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18절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으면 물론이고 지난주 우리가 나눈 그가 없을 때 부활 주님을 만난 동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확인했다는 증언도 믿지 못하여서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는 완고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8일째 여드렛 날 되는 날에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자신의 부활을 확정해 보이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된 믿음이라고 깨우쳐 주심으로 도마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이와 같은 도마의 고백은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결론과 같은 말로서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목표가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보지 않고 믿는 시대를 사는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참으로 신기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귀로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계시를 통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는 말씀처럼 계시는 하나님 자신과 구원 계획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계시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 성경을 통해 죄인된 인류에게 구원 계획을 알려주시고 성경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자비의 은혜가 인류에게 전달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된 말씀, 곧 성경을 통해 은혜를 깨달아 믿음이 발생하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 은혜를 보여주시고 인간은 그 계시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의 은혜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전하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기고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0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제자들도 못자국난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여인들을 통해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믿음은 많이 듣고 보는 것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보아야만 믿고 싶었던 사람 도마를 통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름만 언급되었을 뿐이고 요한복음에만 이름과 행적이 언급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입니다. 도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 제자들과의 첫 번째 만남의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때 도마가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도마의 이 같은 반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습이 도마라는 제자 한 사람, 어떤 의심 많은 특별한 사람의 모습이고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시에 같은 자리에 제가 있었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솔직한 마음은 아마 저도 도마와 같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도마와 같은 용기가 없어서 말을 하지는 못하였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도마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대신 해주길 바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도마와 저만의 생각일까요? 도마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때때로 우리는 어떤 문제와 상황을 마주할 때 주님, 제 삶에 주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확인하고 싶습니다. 직접 보고 싶습니다. 이해하고 납득하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마와 다를 것이 1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도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하는 도마가 어쩌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논리적으로 납득되어야 진리로 받아들이는, 요즘으로 말하면 MBTI 유형 분류에서 분석적이고 회의적인 성향의 굉장히 현실적 확증을 요구하는 INTJ형의 사람이었기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8일 후에, 8일 후에 문이 닫힌 그 방으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보라.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 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있는 자리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를 책망하지도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준에 맞춰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그 어떤 질문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도마가 보인 이러한 태도는 어쩌면 부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 확신하고 싶은 믿음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인간적인 회유와 질문이 있으므로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조건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단과 같은 미혹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개인적인 체험이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도마의 태도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분별은 언제나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에 대하여는 의심 없이 받아들이되 사람들의 말에 대하여는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같은 성품을 가진 도마에게 주님께서는 책망도 정죄함도 없이 자신을 보여주시고 몸을 만지게 하여 주심으로 도마의 입술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가장 위대한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28절에 보면 주님을 보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은 도마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고 확신한 그는 자신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굴복시킵니다. 도마가 주님으로 고백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곧 그분에게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위임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도마는 지금 예수님께 내 인생은 주의 것이니 원하시는 데 사용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마와 같은 고백의 삶이 바로 신실한 성도의 태도이고 모습이고 자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가르치시는데, 여기서 영접이라는 말은 단순히 손님으로 맞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나는 죽고 언제든지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발견될 때 진정한 성도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도 가운데 자신 안에서 자신에서 예수를 보지 못하고 다만 나만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종교인이 아니라 내 안에 나는 없고 나는 죽고 예수님만 발견되는, 예수님만 살아계시는 성도의 힘으로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이 고백은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종결 부분에서 도마의 입술을 통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로 마무리합니다. 처음과 끝이 연결됩니다. 문학적으로는 이것을 수미상관 구조로 합니다. 수미상관이라고도 합니다. 이 문학적 표현 기법은 시나 이야기의
문학작품의 처음과 끝에 같은 문장이나 내용을 반복하여 표현함으로써 주제를 강조하는 문학적 표현 방법입니다. 즉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를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가장 심오한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혹자들은 말하기를 의심이 많다던 바로 제자 도마입니다. 이 같은 도마의 고백에 더하여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입니다. 이 말씀은 도마를 향한 단순한 위로나 격려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한 새로운 신앙시대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후로 신앙의 매개가 바뀝니다. 보고 믿었던 시대에서 이후에는 말씀을 통해 믿는 시대로, 즉 계시의 매개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직접적인 육체적 현현, 즉 육체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볼 수도 도마처럼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이후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오직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언제 할 수 있습니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연인이 되었던 부모, 형제 지간이 되었던 친한 관계가 되었던 간에 그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100% 증명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7절의 말씀, 4절로 7절 말씀처럼 사랑은 관계 안에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도 하지 않고 자랑도 하지 않고 교만도 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관계 안에서 신뢰로 사랑은 나타납니다. 믿음도 같습니다. 완전한 증명 이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신뢰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의 관계 안에서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복되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복으로 초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메시지는 믿음으로 초대하는 요한복음입니다.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본절은 요한복음 전체의 목적을 함축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말입니다. 30절에 사도 요한은 또한 많은 표적을 보았으나 다 기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입니까? 믿음에 필요한 만큼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표적, 사인이라는 단어로 헬러, 세메이온, 징조, 표시를 의미합니다. 요한은 기적, 미라클이라 부르지 않고 항상 표적, 사인이라고 부릅니다. 기적, 미라클은 초자연적인 현상, 그 자체의 의미와 초점을 두는 데 반해 표적, 사인은 그 일을 통해 내려놓는 신적인 의미와 목적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구분이 됩니다. 기적은 놀라운 사건, 원더인 반면 표적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증거, 사인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표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무언가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표적은 눈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기에 믿음으로 초대하는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전도와 다음 세대로 연결해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 5번째 메시지로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불신자들도 다음 세대도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계속 이어집니다. 왜입니까? 계시로 기록된 말씀 때문입니다. 전해지는 복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 전도와 전수는 기적을 보여주는 일이 아니라 복음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들려주는 일입니다. 어떤 아이가 아빠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아빠가 하나님을 믿는 건 보여요. 어느 불신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보입니다. 나도 당신이 믿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부활을 본 사람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부활을 믿는 사람을 본 것입니다. 아이와 불신자가 무엇을 봅니까? 누구를 그 사람이 의지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지, 살고 있는지, 감사하는지, 불평하는지, 누구와의 관계 속에 있는지,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 믿고 사는 삶을 봅니다. 그래서 도마의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은 삶의 언어이자 관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 전수와 전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관계의 언어인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시작하고 마치는 순간에, 그리고 결정하는 순간에, 실패의 순간에, 손해보는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그때 우리는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제가 좋아서 암송하는 성구인데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삶의 자리에서의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 우리의 빛된 모습이 그 어떤 설교보다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신앙교육이요, 설교요, 신앙의 전수요, 전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보았다는 제자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요구하는 도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은 도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한 여인들에게서 부활의 소식을 접한 제자들도 대부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공관복음서에는 빠뜨리고 있는 도마와 관련된 사실을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하는 동시에 예수께서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찔리신 옆구리의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육신도 함께 부활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의 입술과 삶에서도 다음 세대에서도 도마와 같은 삶의 신앙 고백이 나오기를 바라며 이 복음서를 요한 사도는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확인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나의 주님이고 하나님이심을 믿고 보지 않고 믿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쉽지 않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도마처럼 확인하고 싶고 만져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모든 것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주님이시기에 믿게 하소서라며 매일같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품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신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과 결정 앞에서 이건 세상의 방법으로 맞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손해볼지라도 정직하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실패와 잘못에 대해서는 오늘 일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전도와 세대 간 신앙의 전수는 그 어떤 기술이 아니라 그것을 보지 않았음에도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세상 앞에 정직하게 놓이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도마의 고백, 요한의 기록 목적, 그리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정직한 삶이 하나로 이어질 때 불신자들과 다음 세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도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같이 보지 않고 믿는 복을 일상의 삶을 통해 누리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